흰색 도화지에다가 가운데다가 노란 크레파스로 네모나게 그리면 잘 안 보입니다. 흰색 도화지에 노란색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흰색 도화지 가운데다가 노란색으로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 밖에다가 청색이나 검정색을 칠하면 그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갖다가 미술 용어로는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색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 색깔이 탁 튀는 것,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배당에서 성도들 앞에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스님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불교 이야기,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스님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계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를 탁 보이게 하려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을 탁 튀게 하려면 옆에다가 청색이나 검정색을 놔야 노란색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제가 오늘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탁 드러나게 하려고 오늘은 제가 좀 불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도를 닦으신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철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그러니까 삼강교회를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할 때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아주 크게 신문마다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성인 지옥에 가다, 이런 타이틀로 신문에 신문사마다 나온 기억을, 제가 29년 전 기억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기에 모든 신문 언론에서 막 떠들썩했고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스님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성철 스님께서 중학교 때 건강이 안 좋아서 중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는 인생이 뭔가, 구원의 길이 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불교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러 개를 봤고, 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KBS 방송국에서 불교와 연합으로 다큐멘터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하나가 보통 대부분이 50분짜리를 제가 여러 개를 거의 다 봤습니다. 한 6, 7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이 불교에서 단독으로 만든 것과 불교와 KBS와 연합으로 만든 것을 제가 다 들어가 보면서 그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거 보니까 이 성철 스님은 석가모니가 인도의 정반왕의 아들로서 성장한 거와 그가 불타가 됐다고 하는 그와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제자를 세운 것까지 거의 흡사하게 같은 성장과 같은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성철 스님은 어려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불경을 읽고, 또 일본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불교를 공부하고, 또 서양 철학을 연구하려고 영어를 배워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과학자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에디슨이 아니라 에디슨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번이고 2번이 에디슨인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많이 과학, 물리학도 연구를 했고, 이런 철학과 종교, 또
과학 이런까지 공부를 하면서 59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성경도 읽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해서 성경도 읽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거죠.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유품은 30년 동안 입은 옷 한 벌을 가지고 30년을 입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덕지덕지 다 꿰맨 옷이 그거 하나와 검정 고무신 그리고 지팡이 하나 이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책 이게 그의 유품의 전부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분으로서 유명하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장자불화라 그래가지고 24시간을 앉아서 돌을 닦는 겁니다. 8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잠도 앉은 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8년 동안 앉은 자세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갔을 거고 밥 먹을 때는 자리를 이탈했지만 그 외에는 산에서 그냥 앉아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의 제자들이 성철 스님의 그거를 본받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다면 졸아서 고개를 끄덕하고 옆으로 끄덕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것도 한 번도 안 하고 8년을 그렇게 돌을 닦으신 분으로서 대한민국에 나온 가장 불교계의 위대한 스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의 그의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개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하여 한번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철 스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그가 그 말한 거를 그의 제자가 해석을 한 게 나옵니다. 스님 두 분이 나와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분은 성철 스님의 수제자, 그걸 갖다 좌상이라고 합니다. 좌상은 스승에게 가장 인정받는 그 스승의 사역을 인수받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님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두 분의 성철 스님의 최고의 제자 두 분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보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일체를 존경합시다. 조금만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신 걸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하 대지가 눈에 보고 듣는 그대로다 그대로다 하는 말씀이라. 자기의 본래 가치를 잘못 오해하고 폐마 오히려 잘못 낮춰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제 바른 눈을 가지라. 이런 의미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 앞에 나온 분이 원용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산은 산이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다. 글자 그대로다. 사람은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는데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 얘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재 스님이 지금 저기 보이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격하지 말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라. 그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나든지 상대방이든지 아니면 사물이라든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지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마라. 이 진리 하나 깨닫는데 59년 걸렸습니다. 청소기까지 합치면은 65년 동안 그가 수많은 공부를 하고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것 같은데요. 도 안 닦아도 공부 안 해도 그럼 객관적으로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봐야지 뭐 산을 나무로 보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릴까? 이건 제 평가입니다. 제자의 평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아직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준비만 해놓으세요. 틀지는 말고요. 또 하나는 아직 좀 이따 들으려니까요. 82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우리 화장을 하잖아요. 불교는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관 예배입니다. 하관 예배인데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는데 그걸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화장하는 식, 다비식을 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분이 이제 평상시에 강연한 게 앞에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돌아가시 직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하나 글을 남깁니다. 원고에다가 친필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공개할 겁니다. 그 이제 한문으로 했으니까 한문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밑에 자막으로 한글로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지옥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비식 하는 거, 화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틀어주세요. 저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가산 입고 머리라고 가산 입고 그란 말이야. 가만히 해봐도 저 말사람들 머리 있거든. 우리 머리 없단 말이야. 맨들맨들이 머리에 중이란 말이야. 자다사 다 먼저 그 중앙이라 중 값을 좀 빼간 데니라. 자꾸 공급만 버리지 말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제 이 세상에 입고 왔던 육신이라는 헌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할 때 마치 저승옷을 준비하듯 스님은 이미 20년 전부터 백년암 창고에 다비 때 쓸 장작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요 화목을 갖고 요걸 전이라 가지고 그래 저 못한한 장작 여기 참남 장작이거든요. 저런 걸 떼고 그래 저 좋은 거만 요 재난 걸 갖다 전이라 가지고 내쭉 끄들라 니저 믿을 사람 가야 니 하나뿐이니까 요걸 전이라 가지고 그래 저 뭐 화장을 해서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성철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세수 82세, 범납 59세였습니다. 범락이라는 건 스인된 지를 말합니다. 59년. 이게 친필입니다. 그거 있으신.
자기의 이제 화장하는 겁니다. 다비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행사를 거쳐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분이 평상시에 워낙 거룩하고 신비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이 그분의 훌륭함에 반해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한 번은 진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분이 계시는 절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 오셨는데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역시 안 만나주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스님 되기 전에 낳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절로 들어갔는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와 아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를 딱 한 번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오직 산속에서 나는 돌을 닦는다 하는 것에 전념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신비하게 생각하고 더 고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기자들과 그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속지 마라. 이런 말로 한마디 하고 속지 말라는 말 계속하고 손살에 가래를 치면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고 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지 마라. 이걸 불교계에서 겸손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수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이 돌을 닦았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친필로 원고의 글을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것으로 봤지만 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람을 속인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고 내가 갈 길은 오직 한 길,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서 저기 다비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제 결론은 이제부터는 제가 결론 내리는 거죠. 이 스님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므로 그 죄가 하늘에 닿아서 가득 차서 내가 산채로 지옥에 간다. 이 말에 대해서는 불교계에서 어떤 해석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게 되면 죄 졌다가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라는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물은 물로 보고 산은 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스님들이 해석을 하지만 나는 무수한 사람을 속여서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찼으므로 나는 무간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가장 불교계가 한국 불교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지옥 갔다 그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고 불교 방송에서도 글만 나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문을 공부했고 평생에 돌을 닦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간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그랬죠. 성경의 죄인은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성경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불교, 과학, 물리학, 철학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죽을 때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죄인이고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스스로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해결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나 많은 종교에서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59년을 돌을 닦고 학문을 연구해도 인생이 죄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죄값으로 짊어져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 이루셨다 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늘나라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은 다 공짜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절을 더 보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왜 저거 왜 안 남겼어요? 없어요? 성경책 보고 읽으셨나요? 그러면 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느냐?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돌을 닦고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 어떤 선을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을 준 자가 있고 선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선물을 받는 자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무료로 주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감사하게 은혜 받았기, 감사로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닦고 선을 행하고 온갖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선을 행하는 자, 은혜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감사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